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남아공에서 얼마 전에 발견된 이후에 또다시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를 시켰다가 일본인들도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냐, 성탄절 연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국민들만 들어올 수 있게 풀어놓고 외국인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엔 조금 빠르게 남아공과 그 주변의 한 8개 국가에서는 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아주 빠른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금세 뚫리고 말았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일본,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미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에 또 유럽에, 미국에 다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나왔고 또 퍼져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남아공에서는 그전에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약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10월, 11월 요때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큰일 났다. 백신이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고 각 나라마다 델타 변이가 자국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막아지지 않았고 1년 사이에 지금은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우세종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델타와 오미크론 사이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없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헬라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델타 다음에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람다, 뮤까지가 다 나라마다 발생했었어요.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끝나고 말았고 오미크론은 이게 좀 세계적으로 퍼지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오미크론 뒤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이름은 파이가 될 거예요. 파이. 먹는 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나오면 료, 시그마, 타우, 웁실론, 피, 치, 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영국에서 알파 변이가 나왔는데 이제 오메가까지 나오면 끝날려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 이런 사건, 어떤 유행, 우리들을 놀라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 지나가는 유행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상황을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너무 휩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7절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박아서 든든하게 서 있는 모양새가 그려지시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요 이미지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라고 정했는데 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오늘은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 그게 어떤 면이, 어떤 측면이 있는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서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가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 도대체 거기가 어느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동굴 같은, 움막 같은 속으로 내가 우겨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은 좀 크시니까 이렇게 예배당만큼 크신 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초등학교도 거기서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물론 들에 산에 하늘 이렇게 보기는 자연은 봤지만 사람이 만든 구조물로 제일 제가 큰 거는 초등학교 건물이에요. 시골 초등학교 건물, 그리고 운동장. 그때 2, 3학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은요 엄청 큽니다. 한켠에 앉아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불러요. 그러면 한참 가야 돼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제가 그러니까 한 8살, 9살쯤 되던 저를 데리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삼촌이라 불렀는데 삼촌이 저를 데리고 큰 도시 광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설 운동장에 데려가 줬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슨 경기도 없고 행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공설, 그러니까 그 광주시 정부가 지은 공설 운동장에 쭉 데리고 들어가서 한가운데 딱 세워주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공간, 운동장과 건물이 있다니. 저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저의 세계관을 깨트려주는 그런 큰 규모를 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공설 운동장이니까 가운데 축구장이 있었겠죠. 보통 큰 축구장이 있고 양쪽에 골대가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구장 바깥으로 육상 트랙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 바깥으로 또 멀리뛰기나 창 던지기나 할 수 있는 여백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관중석이 계단으로, 콘크리트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공설 운동장을 봤어요.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요. 크게 압도됐어요. 그런데 맥락도 없이 그 상황에서 그 공설 운동장 안에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너는 앞으로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어야 된다. 맥락도 없이. 저는 그 기업의 회장이 뭔지도 모르죠. 초등학생 어릴 때. 그냥 이게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다만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크기보다 훨씬 큰 세계를 보고 놀랐을 때 큰 회사의 큰 회장님이 되라. 요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크다라는 게 어떻게 큰지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깨트려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크기, 그리스도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크기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뭐보다 크다 할 때 A와 B 중에 뭐가 더 크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요 그게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만 굳이 비교한다면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크기보다도 실제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 크기가 있으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크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쳐본다고 해봐요. 울타리 이 정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뉴욕까지 금을 긋고 울타리를 쳐본다고 해봐요. 아무리 크게 울타리를 쳐도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친 울타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우쳐 가야 되고, 기도 속에서 만나야 되고, 예배 속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떡하니 나왔지 않습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 뭐가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로, 메추라기로, 또 아말렉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낮밤을 금식하며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할 때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굴 속에 나를 우겨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치 태평양 같은 바다에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풍덩 잠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내가 풍덩 잠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니사라고 하는 곳에서 주교를 지냈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둠 속에 휩싸여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앞으로 가는데 잃어버렸어요, 길을. 그럴 때 나는 결코 이것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절대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존재의 심연 속에서, 말이 어렵죠? 존재의 심연 속에서 문득 보기를 포기했던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보세요? 네. 하여튼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표현된 게 그리스도의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일부분만 성경에 표현해 놨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믿고 그 안에 서기 원하는 그리스도가 크기가 어느 정도이신가를 가늠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나옵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크기이니까. 심지어 재산 절반을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린 아들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그게 예수님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넓으신 예수님의 크기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 그건 그냥 성경이고 그냥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좁은 예수님을 동굴 속에 우겨 넣어서 예수님을 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고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그 크기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안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좁은 내 생각 속에, 내 세계관 속에 갇혀 있으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이를 갈며 한가품을 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절대 대화 안 하려고 하고 등지고 서서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저 인간 미워서 교회 안 나와. 저 사람 때문에 참 교회에 가기가 싫어.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그 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오면서 막혀진 담, 그걸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담을 헐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런 오해와 문제로 인해서 막힌 담을 예수님 육신으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헐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담 쌓고 살고 이웃과 담 쌓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책을 봤는데, 제가 산 책이 아니고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저희가 후원하니까 책을 가끔씩 보내줍니다.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도운 일본인 그리스도인들 10명에 대한 소개예요. 특히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아주 못되게 했잖아요. 군인으로 끌고 가고 또 여성들 또 힘들게 끌고 가고 했던, 곡물이고 철이고 다 수탈해가는, 땅이고 다 몰수해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와중에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조선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치는 못 바꾸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 농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해주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고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 분들 10명을 소개해놨어요. 그 책 한 권에. 제가요 좀 놀랬습니다.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왼수 덩어리. 그냥 일본인 안 그러고 일본 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지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어떤 담을 허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은 신대학교 다닐 때부터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졸업하고 10몇 년이 지나고 20년 다 됐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인 목회가 아니라 일본인을 목회하는 거예요. 일본인 교인들을 한국인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단톡방에 글을 올리기를 우리가 일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 일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저에게도 더 이상 일본 놈들 이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제가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게 맞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일본 쪽발이 뭐 이러면서 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데 그 안에 있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생각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몇 년 전에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권위를 내세우니까 세 자녀들도 제 아내도 혼자 놀아라 그러고 친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래 네 하고 엎드렸습니다. 저한테 장난을 쳐도 제가 들을 때는 전에는 무시하는 말, 무례한 말 하면 가만히 안 있었는데 다 그냥 좋다 그러고 바보처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가족들, 자녀들도 성장했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고 대학 1학년이 3학년, 4학년 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좋아요. 저희 큰아이도 예를 들면 둘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고 이제 부모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거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고 건강을 생각해서 좀 운동도 해야 되고 잘 일찍 자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와서 의논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사람은 그대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또 저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크기만큼 넓어지는 게 맞죠. 신앙생활이 오래 했는데 좁아지면 되겠습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얼마든지 포용하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크기를 생각하면 굳게 선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조금 더워서 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의 능력을 좀 나눠보실 텐데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결론이에요. 쭉 설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로 받아서 그 안에 세움받고 뿌리받고 교훈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데 결론은 어쨌든 감사예요. 감사. 즉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면
결론은 항상 감사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감사함은요, 헬라어로 엔 유카르스티아입니다. 엔은 어디 안에라는 뜻이고, 유카르스티아는 이제 감사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 안에서, 감사로서 그런 뜻인데요. 이 엔 유카르스티아의 이 감사 유카르스티아고 같은 헬라어 그 말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하시고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전날 밤에 성찬하면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흘리고 뜯기면서 돌아가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한 결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왜 터졌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 더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계획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상황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3년 만에 돌아오게 됐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소환당해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충격이고 고민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선교사로서 너무 일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누명을 쓰고 소환이 될까?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 감사하자.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곳으로 와서 이 사등동에서 목회가 안정이 되고 또 성장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명성교회 같은 부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고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다 보고 있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은 결국 이렇게 될 줄을 다 알고 있었지. 이렇게 강제로 소환돼 와서 이거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잘 될 줄을 알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이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은 아시는 이 큰 계획에 감사를 통해 그 문제 상황이 연결되었다는 것일 뿐이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무장관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흑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흑인 장관이, 군인이었는데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이 자기가 그렇게 장관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청소년 때 얻었다고 책에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공장에를 갔는데 그 또랑을 삽으로 이렇게 파내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 아니라 다른 두 남자분하고 같이 일을 맡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뭐 어리니까 그냥 뭐 시키는 거 우선 하고, 아르바이트니까 돈 받으면 되는데 하니까 하고 있는데, 두 명 중에 한 분은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돈은 조금 주면서 이 냄새에 고약하게 나는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몇 번 삽질을 안 하고 삽 세워놓고 기대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면서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 분은 불평 없이 그냥 묵묵히 열심히 삽질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며칠 하고 이제 그만두고 콜린 파울이 학교를 다녔는데 또 몇 년 뒤에 방학이 돼서 그곳에 똑같이 취업을 아르바이트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담배 피고 삽 세워놓고 불평하던 분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더래요. 몇 년 뒤에도. 그리고 똑같이 담배 피면서 에이, 돈 얼마 안 주면서 냄새나는 고약한 일만 시킨다고 불평하고 있고 똑같이. 그런데 그때 묵묵히 삽질을 하던 분은 그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지게차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기는 거. 그 신기하다고. 그리고는 또 몇 년 뒤에 그 공장에 갈 일이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아르바이트 아니고 자기도 성장해서 그 친분이 있어서 이제 들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불평하던 분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좀 병이 나서 결국은 그 일도 못하고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고 지게차 운전하는 자리에 승격했던 분은 그 공장의 공장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콜린 파울이 청소년 시절에 요 1차, 2차, 3차로 똑같은 상황을 시간을 두고 보면서 자기 인생에 평생 놓치면 안 되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변해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과 헛된 교훈과 속임수들을 들으면서 이리 따라가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떠났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마치 나무가 쫙 가지를 펼쳐 잎사귀로 또 꽃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크기에, 축복의 크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K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시청률 1위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몇 달 그러더니 오징어 게임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역시 그 넷플릭스에서 올린 지 하루 만에 1위를 했어요. 세상에 대박. 그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런데요, 보셨어요? 보니까 잘 우리 교인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안 보셔도 돼요. 보고 싶으면 보시는데 금지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용은 주제가 공통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불공정과 불평등한 것을 일종의 고발하는 그런 주제예요. 모든 드라마에 그게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제 거기에 문화를 입혀가지고 또 드라마를 잘 만드니까 영상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이제 잘 보는 거죠. 재밌다고 보는 거고 또 그네들 나라에서도 불평들과 불공정이 있으니까 공감을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문제 제기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어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고발은 할지언정 해결책은 소망은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무한하게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 가지도 않지만 오히려 시대 속에서 등대와 같은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이 썩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